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또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8절 결론의 말씀인데 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쭉 그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유대 북쪽 지역인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가셨죠. 거기 가셨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앞서가신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질렀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먼 거리가 아닌 가까운 거리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뒤에서 주님 내 딸 좀 불쌍히 고쳐주십시오 소리 지르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민망하기도 해서 예수님 선생님 저 뒤에서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둘러보시며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인이 따라와서 예수님 가는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다시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Lord help me 이렇게 구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뺏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걸 먹을 것을 뺏어서 개에게 줄 수는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하고 있는 여인이 뭐라는 의미예요? 개 같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무시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고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잖아요. 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딸에게 부스러기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이 여인을 보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그 순간에 그 딸에게 들였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성경 속에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시험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신하들, 귀인들을 다 모으는데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자기 왕국에도 그릇이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쓴 그릇, 그 가져온 것, 그것 가지고 탁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 벨사살이 섬기던 신, 바벨론의 바룩 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막 뭔가 글씨를 쓰고는, 글씨 쓰는 것을 왕이 봤는데 글씨 다 쓰고는 손은 없어요. 글씨만 남아있는 거예요. 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앉아있는 벽에, 맞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든지 손목이까지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크면 손목까지 나타났겠죠. 팔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쫙 쓰고는 벽에 글은 있는데 손은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 소리쳐, 야야 저게 뭐냐, 저 글 좀 읽어봐, 누가 읽을 사람 없냐, 해석 좀 해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야 사람들 불러와봐 저거 좀 읽고 해석 좀 해봐라 그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 손이 나타나서 글 쓰는 것을 직접 같이 봤는데 그걸 모르는 걸 안다고 거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현상금을 걸었죠. 야, 읽고 해석하면 상 준다, 상금 준다. 아무도 몰라. 왕이 진짜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다음 자리,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바로 왕 밑에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 되니까 알아봐라, 찾아봐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옆에 새로 들어온 다른 데 있던 왕비가 와가지고, 왕이 걱정 마십시오, 왕의 부왕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 중에 하나 다니엘이 있는데 그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 그걸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거 좀 데려와라. 급하게 다니엘 데려왔어요. 다니엘 보고 묻는 거예요. 네가 우리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그 다니엘이냐? 아니 그 지금 그렇게 말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그 다니엘이냐? 저 글자 좀 읽어봐라, 해석 좀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내 바로 밑에 셋째 자리에 권세를 줄 거다. 다니엘이 듣고 가만 보다가, 왕이요, 그런 자리 필요 없습니다. 상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님 행하신 것을 왕에게 알릴 것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자를 읽는 거예요. 저 글자가 뭐냐면요,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메네 두 번 쓴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더니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겔이란 것은 하나님이 저울로 왕을 달았더니만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불합격이랍니다. 불합격. 우 바르신은, 우는 그래서 바르신, 왕의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메대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나라나 개인이나 세우고 계시고 달아보세요. 메네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세봤더니만은, 또 살펴봤더니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만은 몸무게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울에 달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불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왕과 함께 바벨론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삶을 다시려 보는 거죠. 세 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요, 하나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다 알아보고 계신다. 시험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예 대답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도끼로 쪼개가지고 그만큼 준비를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을 갑니다. 산 밑에까지 와서는 함께하던 종들은 너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리고는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네가 짊어지고 하라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에 아버지 나는 나무를 지고 가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거기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삭 이리 와봐.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때 이삭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전체를 얘기할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는 것,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는 것,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말하는 대답하는 것, 그리고 이삭과 함께 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는 것, 그리고 이삭을 그에 묶고 올려놓는 것. 그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까지 왔어요. 그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땅의 것들은 포기한 거죠. 다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거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소리예요.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시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됐다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 알았다.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시험하시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속에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 예수님 가실 때 뒤에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도 들으셨죠. 뭐 하시냐면 저 여인이 얼마나 하나 보자 시험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답답해진 제자들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막 질러요. 어떻게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은혜 주십시오. 마지막 시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떡을 취해서 걔에게 줄 수는 없지. 그런 일은 아니지.
그 모욕적이고 모독하는 것 같은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는 그때도 여인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는 말은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는 뜻인데, 그걸 제가 아침에 영어 성경으로 이런 거예요. You have great peace. peace. great peace. big peace가 아니에요. great, 위대하고 아주 귀하고 아주 훌륭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가짜가 많다는 거죠.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근데 진짜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큼의 그 위대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인데 제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위에 닥쳐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에 눌려가지고 세상 문제에 끌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감사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제게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달아보실 때 불합격 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어느 거냐면은 처음에 시작 부르짖을 때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표적도 없어요. 주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뭐 어떤지 잘 몰라. 표가 없어. 그래도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주님 은혜 주셔야만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은 이제까지도, 그때까지도 자기 딸에게 들렸던,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아무 길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 딸은 귀신 들린 가운데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않거든요. 귀신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귀신은 절대로 마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지 않아요. 항상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좌절, 낙담, 절망, 그 다음에는 떠나가서는 포기하게 하고, 떠나가서 생명 포기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까지도 안 됐고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믿는 거잖아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적인 믿음이 있으면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어느 때는 정말 비참하고 모욕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마지막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자식이 줄 자녀에게 줄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수는 없지 라는 이 말씀. 야, 그 여인이 개 같은 여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여인은 또 이런 거죠. 주님,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든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You have great faith.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응답되리라, 주리라. Your request, your grantest. 받을 것이다. 받았다 말씀하시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승리자,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승리하며 어둠의 영, 악한 사단, 귀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평안, 기쁨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날 승리합시다.